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 행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노아로부터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을 공유하며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이 창세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신앙생활 과정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이 진리와 은혜의 생명줄을 붙잡고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해를 보내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차례대로 부르실 때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줄 알고 있을 때 이제 막 부름받았던 빌립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주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옳은 설교와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듣는 성경 공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이 광경을 보고 행동한 세 아들의 태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로 풀어야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효도나 도덕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한 번도 효도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도 노아와 세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인간의 효도나 도덕의 문제를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성경의 무형과 실체를 구분할 능력과 또 연결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와 방주에 대한 본질적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노아와 방주의 초점이 세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의 구원은 세례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방주의 구원이 이 세례를 나타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경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단코 인간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사는 모든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와 가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체이자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조직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인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두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은 목숨을 걸어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기록한 창세기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반칙이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노아가 땅에 포도원을 창설했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을 창설했다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밭과 같은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일입니다. 이 동산은 재판정을 의미하는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일로 말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포도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목자는 교회 시대의 목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파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회파할 수 있는 포도원과 같은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우신 교회를 회파하는 중심에 목사가 있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 벗겨진 채로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을 신문하던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는 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가 묻자 유대인들은 강도를 풀어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여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 색깔과 같은 붉은색 옷을 입히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은 시편의 예언대로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시편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온 대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구약의 말씀은 모형적인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빗대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지으시는 농사의 실체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구별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와의 구별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포도원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원을 창설한 것은 구원받은 새 아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모형과 비유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물 심판을 통과한 새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구별됩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별됩니다. 노아와 새 아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함이 먼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체를 보이고 있는 노아는 벌거 벗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새 아들은 교회 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사랑할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여러 모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사랑할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가나안이 매우 악한 도구가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이 고했다는 말 나가드는 단순히 알렸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의 바탕에는 폭로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함의 행동을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행동과 대비시켜 보여주십니다. 이 두 아들은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를 감쌀 수 있는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서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깨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술이 깨어라는 말 때문에 노아를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포도주에서 깬 노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주에서 깨어난 노아를 불의한 아버지로 해석하면 이 성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아들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지명해서 저주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의 아비 함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음같이 가나안 또한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온갖 우상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자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이 대를 이어 악을 행할 것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할 권세가 있고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저주대로 가나안의 7족속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짓밟힐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의 4아들 중에서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될 가나안을 지명하여 함께 저주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셈과 야벳 사이에도 그 행위에 차등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지만 셈이 더욱 충성스러웠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벳도 축복하시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빼앗아 주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란 같은 십자가, 같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그 생각이 천차만별이요,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요, 그 행함이 천차만별이니 성도 스스로가 자기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나 믿음 없는 행위로서 받을 복과 저주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은 성도는 셈의 길, 야벳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셈의 길은 찬송과 영광의 길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표상이요, 야벳의 길은 셈보다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여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입되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성도의 표상이요, 함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성도로서 가나안과 같은 악의 뿌리를 생산하는 성도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써 반드시 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샘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여러분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